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의 쉬운 4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의 5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 속량, 구속, 대신 죄를 속했다. 그게 바로 대속, 구속이고, 속량, 값을 치르셨다. 죄값을 치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값을 치르고 물건이나 노예나 그런 어떤 동물이나 그런 걸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 대속이죠. 우리 인간은 죄를 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다.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도입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걱정거리가 없어. 그런 자들은 전혀 구원에 대해서 상관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첫 번째 인식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구원의 첫 도입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조상들의 수많은 죄가 유전된 유전죄, 또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말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원죄, 조상의 유전죄,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원죄나 조상 유전죄를 빼고 생각만 해도, 그걸 빼고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만도 이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의 보응을,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그걸 바로 죽음이, 사망이 온 세계에, 온 인류에 퍼져버렸죠.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 후에, 첫 번째 사망 후에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 둘로 나눠지는데, 심판을 받는 것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지나간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의 보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짓는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하루에 내가 죄를 졌다. 그 하루에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거나 용서함 받거나 청산하지 않고 하루를 넘겼다. 그럼 그 죄값의 보응은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을 가니까 아주 비옥하고 땅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땅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거인 족속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장대한 거인 족속이고 거기에 있는 성, 그 성은 거의 흔들림 없는 요새, 아주 절대적인 요새, 천의 요새요, 흔들림 없는 요새에 있는 것이며 그들의 무기도 그렇고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때 우리가 가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새끼 같이 느껴져서 그들 손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10명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거기 가나안 족속에게 죽이게 만드냐, 죽게 만드냐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때 12명 정탐꾼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든 민족을,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전멸할 수 있고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민족,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생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불평하고 막 스스로 좌절에 빠지고 그렇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시다가 너희가 지은 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40년 동안 바로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이전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죄값을 치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든 배반함,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죄값의 보응을 치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죄는 다 제쳐놓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1년, 10년, 30년? 그러면 딱 한 달만, 30일만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했다 생각하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니까 30일이면 30년입니다. 30년. 30년을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을 환산해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365일, 1년이니까 365년입니다. 365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1년밖에 죄를 안 졌습니까? 수십 년을 죄 졌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죄를 졌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를 수도 없이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값의 보응을 계산하면 이거는 연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망, 딱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입니다. 지잘난 맛에 삽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냐? 성경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이 곤고한 이 나를 구원할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희생을 하신 겁니다. 흠도 점도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엄청난 고난과 그런 모든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을 맞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의, 그 의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바로 구속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과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동의를 해도 동의한 사람은 그 동의한 것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어졌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과 믿어진 줄 착각하고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동의한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진정한 회심이 나옵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회심이 안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머리로만 믿어지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어지니까 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난 죄에서 구원받았다, 기쁘기만 해. 기쁘고 막 감사만 넘치죠. 그냥 기쁘기만 해. 즐겁기만 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어떤 사람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운을 잃고 쓰러져 결국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건지고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나는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막 펄쩍펄쩍 뜁니다. 와, 나는 살았다. 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런데 나를 구하고 죽은 그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난 것만 기뻐해요. 그럼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진짜 양심도 없는 놈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나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원하려다가 그분은 대신 죽었다니까요, 나 때문에. 근데 나는 살아난 것 때문에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해요? 제정신이 아시죠?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짜 가슴 저미도록 가슴에 박혀서 진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 이전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하는 죄의 청산, 단호한 결단,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우린 살아있으니까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요. 그건 두고두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악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과 아울러 단호한 결단의 순종의 믿음이 된다. 그게 진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대속, 속량, 구속,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게 조상의 유전죄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제3장.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 1도, 단 하나도 그 죄값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바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속죄입니다. 구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러 주신 것이다. 거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아주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며 진짜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는 값을 치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 그 엄청난 광대하신 그 값을,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런 최고로 귀한 아주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소홀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제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게 되면은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죠. 진정으로 회심의 역사가 나납니다. 진정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제53장 이사야 제5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나오고 진정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순종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대속, 속량, 구속, 속죄의 의미,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나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엄청난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지워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로 숨을 되게 하시며 성령의 검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성결행으로 깨끗게 하사 아버지 모든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이 그 고귀한 보배로운 피 값비싼 최고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남은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